예,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왜 오직 예수인지 그 이유를 알고 고백을 했다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 그 밤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서울 이렇게 위에 상공을 이렇게 보면 밤에 그 십자가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빛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그 십자가에 찔릴까 봐서 이렇게 못 내려온다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을 만큼, 예, 우리나라에는 특히 십자가가 많이 서 있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보좌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데, 복음을 회복한 교회가 한 지역에 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 지역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큰 응답과 축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교회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교회는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교회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분만 역사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25장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게서 받아 나온 그 보석들, 기중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나왔는데 뭐가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막 지으라 그래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죠. 번제를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번제, 예배죠, 제사죠.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요, 성막을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전을 짓는데 다윗을 통해서 짓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이제 전쟁을 거의 다 마치고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휘장에 있다. 이제 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좋게 보신 거죠. 그러면데 이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겠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7년 걸려서 성전을 짓죠. 어,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개인과 지역과 나라 시대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응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완성시키죠. 그래서
모여있는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건물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그냥 건물 지은 겁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인데 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교회인데 왜 지금 아시다시피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으며 또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어, 오늘도 보면 본문에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을 얻고요. 채찍 휘둘렀습니다. 성전 청소하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개인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나쁜 말로 사람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종교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종교화. 성전에서 그 장사했잖아요. 지금 장사하는 거 예수님이 뭐 꾸짖고 상 엎었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배경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거 다 허용한 거예요. 그 뭐예요? 이익이 생기니까 그 장사하는 거거든요. 뭔가 자기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이 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요. 돈 받고 그런 걸 다 허용하는 거예요. 옛날 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힘해지면 복음 강조하지 않고요. 전도 선교 강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세속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옛날 초대교회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분파가 나옵니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분쟁이 자꾸 일어나요. 그 말은 뭐예요? 개인주의 돼요. 교회가. 개인주의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 돼야지. 맞잖아요. 무슨 파가 있고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말씀 중심 하시면 돼요. 목사 중심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이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틈을 못 한다니까요. 자꾸 인본주의 쓰고 이렇게 돼가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세 가지 뜰이라는 말은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대를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자료에 찾아보니까 뭐 어떤 데는 6만 개, 어떤 데는 8만 개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가 있대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교회 하나 세워지면 거기에 영적인 영향력과 파장은요 그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 시설이 들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큰 굿당이 생겼다. 그럼 맨날 여기서 굿할 거 아닙니까? 귀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역은요 흑암이 덮이는 겁니다. 교회 세워지니까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한 군데는 사실 중요한데 교회 위기 시대다. 그래서 교인이 감소하게 되고 거의 70%, 80% 교회가요 미자립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교회 안 모이고 어려운 거죠.
의식주의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교회가 많이 어렵고 공격당하죠. 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뭐뜰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는요. 세 가지 영어로는 이렇게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의장을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가 모인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죠. 억지로 사람을 막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상 업고 성전 청소한 지역이 여기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 모형도 보셨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그 성전에 들어가면 있는 공간이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거기에 모여 가지고 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그거 이제 공간을 지나가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들이 또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방인 뜰 다음에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 가지고 유대인들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 남자 여자 구별해 놓죠. 그리고 그거를 지나가면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 제사장의 뜰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주관하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선교 개념에서 볼 때 이방인의 뜰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방인이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방인들이 모여야 될 곳에 짐승들 팔고 돈 바꾸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선교의 문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한 거고요. 왜 선교가 중요하냐? 세계 선교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그 코로나가 뒤덮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이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근데 백신을 나 혼자 살겠다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우리만 지고 있으면요 안 돼요. 코로나가 돌고 돌아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온다니까요. 빨리 이 백신을 전 세계에 퍼뜨려야 돼요. 코로나 막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흑암이 전 세계에 뒤덮어서 하나님 모르도록 구원 못 받도록 방해하는데 그만 나만 잘 살고 있겠다고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잖아요.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은 이방 민족, 우리는 선민. 그래가지고 전쟁 재앙 계속 당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나라와 종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너와 내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처음부터 선교 사상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공격한 나라예요.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원수 국가에 이러면서 안 가요. 끝까지 안 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복음만 대충 전하잖아요. 40일 돌아야 될 그 성인데 3일 돌고 그냥 대충 야 하나님 너희들 심판한데 회개하고 돌아와 대충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예요.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망하나 싶어가지고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있다가
박넝쿨 오니까 그 땡빛에 박넝쿨 해가지고 그늘 막아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4장 12절에 4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그 박넝쿨 그거 좋아하냐? 저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육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일단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민족 제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없는 것 같죠. 근데 다민족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고 그 나라를 살릴 제자를 예배해놨다니까요. 고넬료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신기하죠. 그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지나가는 전도자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그 방글라데시 목사 돼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그 핍박 속에서도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어지면 다민족 예배 응답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다민족이 복음의 눈으로 선교의 눈으로 볼 때 왜 우리나라에 왜 하나님 교회 부족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제자로 양육되어져서 그 나라로 다시 갈 건데 그 나라 살리라고. 그게 예배거든요. 다민족 예배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는 우리 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다민족들 많이 다니잖아요. 다민족 캠프 응답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민족 자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이 다민족의 뜰이 기도 제목으로 딱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먼저.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도 없고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 붙여줘본들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이 다민족의 뜰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나의 선교. 찾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교, 나는 어느 나라를 인도받아서 헌신하고 섬길 것인가.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 그래서 전 세계에 그 237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은행 거래가 되어지는. 그리고 종족이라고 하죠. 나라로 할 수 없지만 각 종족이 있거든요.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그게 5,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나라에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북한 선교를 두고 매주 화요일 날 3시에 같이 기도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같은 땅 아닙니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 근데 거기에도 지금 지하교회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있다고 하니까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먼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상을 엎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할 수 없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맹인과 저는 자를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근본적인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질병들은 병원에서 고치면 돼요. 근데 세상에서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근원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에서 고쳐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치유. 누구든지 교회 오면 구원받고 인생의 답을 얻고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거의 다 현실 문제에 속는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과 죄 때문에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묶여 있잖아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다니까요. 왜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해방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또 과거 문제, 미래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과거에 사로잡혔어요. 상처 가운데 허덕이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염려와 불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로 딱 담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군대에서도 보면 군대에서 자살하는 우리 병사들 많잖아요. 근데 저도 군대 갔다 와봤지만 어려운 상황 있어요. 근데 다 죽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별로 문제 안 되고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살고 우리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으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뜰을 통해서 어떤 지혜 응답 받아야 되냐면 각인 바꾸셔야 됩니다. 각인된 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각인된 게 응답으로 나타나거든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각인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각인된 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돼 있고 어떻게 각인을 바꿀 것인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먼저 각인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배경 가운데서 출생 배경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너희 앞이 막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실패할 것으로 우리는 먼저 딱 각인이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오직 말씀,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그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기도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세 가지 집중하시면 돼요. 행복한 세 가지 집중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 게임 좋아하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막 몰래 숨어가지고 막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 하잖아요. 오늘 그 최입사님 가정에 안 왔는데 그 손자 그 민준이 있잖아요. 틈만 나면 이제 게임 하는 거라. 우리 다락방 할 때도 그거 가져와가지고 막 게임기 가지고 우리 규호랑 놀고 틈만 나면 그게 좋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좋아야 되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낮, 밤 시간에 짧게라도 행복한 각인 바꾸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와 치유의 뜰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가만히 냅두면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 상처가 반드시 보고만 해서 재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뭐 가정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돈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더 크면 상처 치유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거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축복을 작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커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혹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셨냐? 복음으로 담내서 그 현장 살리라고. 맞잖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의 뜰, 지혜의 뜰을 통해서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뜰이 뭡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 화를 내면서 막 아이들 꾸짖잖아요. 그죠? 교회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고 복음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중요한 달란트와 미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뜰,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세 가지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마귀가요 너희 대적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데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또 시간표 있겠죠. 근데 우리 후대들이요 영적으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의 일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 좀 안타까워요 진짜. 영적인 무지. 세상 눈은 밝은데 영적으로는요 너무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별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육신적으로 좀 손해오면 막 힘들어해요. 근데 예배 실패하고 말씀 놓치는 데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왜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실험이 있잖아요. 깨구리를 끓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튕겨 나온다 그러잖아요. 뜨거우니까. 근데 찬물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요. 온도 올라가는 줄 모르고 있어 삼켜 죽는다 그러잖아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요. 이런 거거든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막 어려움 오고 환란 오고 하면요. 당장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잖아요. 어려움 하니까. 그런데 별 문제가 없어. 살아가는데 뭐 별 문제 없어. 뭐 교회 뭐 예배 가끔씩 드려주고 뭐 기도 조금 하고 뭐. 근데 그게 사실은 영적인 무감각이거든.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제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죠.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서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 목사님에게 들은 거 지식. 그거요 마귀가 압니다.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마귀가 귀신 같지 않아요. 그 힘 가지고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없고 세상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1세대들의 몫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각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이라고. 왜냐하면 사단은요 사단의 것을 계속 심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흑암 문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뭘 체험합니까? 수양을 체험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완전히 복음이 각인됐다고 보거든요. 죽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각을 떼야 될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이요 수양을 딱 준비해서 벗어났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그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수십 년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해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어느 날 시간표가 분명히 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시대와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각인해야 되냐면 예배가 각인돼야 됩니다. 예배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전달되는데 예배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제1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실패하도록. 그렇잖아요. 너무 바빠서 어쩌다가 빠질 수는 있죠. 근데 예배를 빠지는데 아무런 이거 뭐 문제도 못 느끼고 감각이 없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문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은요, 이 현장에 완전히 이 음란문화, 타락문화로 완전히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 중심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은 별로 없어. 오로지 나. 내가 힘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기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이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육신 중심 돼버리잖아요. 육신 중심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은혜 중심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받아야 돼요. 다 죽는데 어떻게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는요 방주운동 해가지고요 세계보고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성공 문화 그것이 아니라 세계보고만 하는 말씀 따라가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 복음 문화로 살릴 수 있도록, 흐름 바꿀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을 응답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과 내 수준을 보면 진짜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 불가능이 뭘로 바뀌냐? 절대 가능으로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죠.
근데 초대교회도 똑같았잖아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게 날마다 언약을 확인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시간표의 언약 강단 말씀, 요거 세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텐데, 우리는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이 컵에다가는요 얼마 못 담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키우고, 또 작은 걸로 안 되니까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이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서 정인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그 오직의 증인. 요셉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응답 받았더니요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그 응답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와 민족과 가문 살렸습니다. 재창조의 축복. 저 일에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세 가지들이 준비되어져서 우리 후대 살리고 현장과 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다가 내 안에 먼저 이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을 준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병든 자 무너진 자를 살리며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